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장학 헌신 예배인데요. 장학 헌신 예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또 매번 장학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못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이렇게 더 잘 준비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회자 후보생이면 일부러도 금식하는데 돈이 없어서 굶는 게 뭐가 문제냐. 굶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좋은 목회자가 되지. 영역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 개인 경건 생활은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또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우리가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들한테 야, 니네들 전도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지 마. 사달라고 그러지 마. 니네들이 사드려. 니네들이 사드려. 전도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근데 목회자들이 자기 수중에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아이들 사주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신앙 지도를 하죠. 근데 저희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그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시기에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더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있는 장학 헌신 예배 여러분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AWMJ 200번째 국가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 주시면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반드시 지켜, 이거는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누가 드려야지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지 되고 제물은 뭘 해야지 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규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법도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가축을 피해를 주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당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신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이웃이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니면 이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상황화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황화 신학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이게 이제 올바른 건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기준이 돼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고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치면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기준이 상황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황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되어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교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러면 달라졌는가? 조금은 달라졌겠죠. 근데 많이 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처음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새 나라와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건설이 되었을 텐데, 그럼 그 땅에는 누가 높은 자리 가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지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명확하게 너희들은 잔치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했어요. 지위라든가 사회적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것 따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물론 질서가 지켜져야 되지만 사회적 통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겸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겸손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주보 제목에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내 말과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 발 아래 돌을 갖다 놔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말어,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네,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만을 국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작은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린아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씀을 드렸죠. 무시당하고, 그리고 속이기 쉽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꼭 받아야지 되고, 혼자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귀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맨날 떼나서. 그러니까 귀찮은 존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애가, 저 할 말이 있어요. 어디서 어린 것이? 손 내려! 이러는 거죠. 어리니까 네가 어린 게 뭘 알아?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은 밖에서도 그러면,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존중을 해주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라고 한 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일제시대 당시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린이 그러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저 구석을 가 있어.
어른들 하니까 어디 어른들한테 애가 껴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다 무시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시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로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대사회 속의 교회가 전부 다 부잣집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사회에서 그냥 늘상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1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지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내가 높아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넘어뜨리면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가는 사람 전부 다 넘어뜨리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큰 결과, 대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하게 할 수 있겠죠.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하게 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받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라.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자맷돌은 뭔지 아시죠? 연자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그런 이렇게 콩국수 만들어 먹을 때 그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돌렸거든요. 이거 많이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콩국수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연자맷돌은 그게 아니라 방앗간에 가면은 큰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또 돌이 둥그렇게 놓여져가지고 소나 말이나 어떤 뭐 당나귀나 뭐 이런 동물들이 끄는 맷돌이 있잖아요.
사람이 밀면은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밀어야 되는 그런 맷돌, 그 큰 맷돌, 그 맷돌의 크기가 보통은 저보다 더 커요. 뭐 2m, 뭐 이렇게 되어지는, 지름이 한 2m 되어지는데 그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특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것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대가보다 더 가벼울 거다. 그게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존중받지 못할 만하고 존중받아야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일지라도 우리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딴지를 걸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걸림돌이 됩니까? 그래서 사회적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 말씀하시네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없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를 그냥 봐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 밖의 세상에도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징계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징계를, 지진을 일으키고 천둥 번개를 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징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절에 6절에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세상에는 무슨 화가 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을 앞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싸우고 그 공동체에서 마음 상해가지고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럼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의도치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 상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화, 곧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의도치 않게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신 적 있으시죠?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아니,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제3자가 그를 위로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힘내세요.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할 때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해, 그것이 더 크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가는 일에 피차 권면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오히려 관계를 허는 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헐지 말고 관계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8절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거 빼버려라. 손, 발 끊어버리고 눈 빼버려라. 차라리 손발 없고 눈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럼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인가? 나는 지옥 가나? 그거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을 가는 거죠. 중간 세상은 없어요. 성경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지옥. 그래서 지옥 가는 자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은 그 실족하게 한 것을 빨리 끊어버리라는 거죠. 더 이상은 실족하게 하지 마라. 더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손, 발, 뭐 혀,
눈,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겠다? 그럼 이거 빨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진짜 끊어버려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다고 실수했다, 아니 실족했다, 그러면 내가 손발 끊어내야 돼요? 항상 도끼 차고 다녀야 돼요. 교회 앞에 도끼 놔둬야 돼요. 이렇게 단두대 놔둬야 돼요. 단두대 놔놓고, 목사님 저 눈을 흘겨가지고요, 저 사람이 제 눈을 보고서 내가 흘겼다고요, 실족했어요, 목사님 제 눈 빼주세요. 목사님 제 손이요, 저 사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손이 잘못했어요, 제 손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했어요, 제 손 잘라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그럼 교회 앞에 그 단두대 놔두고 이거 다 잘라야 돼요. 나만 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손발이 없는 사람들만 교회 다닐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게서 끊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또 똑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졌고 그 원인이 나의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빨리 내게서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손발,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발을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내 못된 죄의 본성들, 이거를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차 권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나의 못된 본성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긴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푸니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긴장 풀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몰래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로, 혹은 뭐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막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교적 그 신앙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여기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순정만화죠. 순정만화. 순정만화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나의 수호천사. 그죠?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 그리고 뭐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시는데 그거 다 헛된 거짓말이에요. 무슨 당신이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긴.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호천사.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정해준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근데 수호천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천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수호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이러한 것들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를 하셨을 때 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벌어진 일들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우리들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없다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만 어떤 타겟을 딱 정하고 저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고의든 아니든 어쩌면 고의라도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아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곧 소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고 그리고 밖으로 외곽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재단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학벌, 그다음에 족보, 가문,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요? 그 외 사람들은 무시하고 배척하고 물론 그렇게 그룹을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그룹을 지어놓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본성들이 죄악된 본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들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7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왜 나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에 힘을 다해야 참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뜻하지 않은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긴장하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세워주고 각기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이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따른 섬김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리고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목자, 예비목자, 교사, 각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시고 뜻을 같이 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네,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더 잘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